18장 오늘 읽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을 하신 이 결과들이 이게 나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멋지고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 즉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서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으로 살만한 세상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내려놔라고 그렇게 안 쓰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려함으로 유혹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내려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건 이제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이 무너짐을 보고 그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넘어간 자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그렇게 멋지게 보였는데 결국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가 속았구나. 세상의 그 화려함에 우리가 속았구나는 걸 알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9절에는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땅의 왕들, 권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힘의 원리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 별거 아니다, 이거 아니었네. 영원할 줄 알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걸어왔는데 이게 뭐야? 다 사라지니까 이 허탈함에 그 인기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다가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빈 무대에 섰을 때 그 허탈함, 그 인기는 잠시 물거품과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이 가졌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순간에 지나가.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럼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도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이 어두우니까 빛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다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에 가면 지옥을 뭘로 표현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그만두려고 해도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 불이 나를 소금 치듯이 쫙쫙쫙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엄청난 은혜의 불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령의 불이 뭐냐면요,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막 깨닫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이 죄의 모습을 성령에 의지하여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이 엄청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하여 걸어가는 걸 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인간으로 딱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이것에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질문하게 돼 있어요. 자라면서.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나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왜 우리는 죽어야 되지? 제가 과거에 초등학교 학생이, 그때 제가 집사인데, 집사님, 왜 사람들은 왜 죽어요? 왜 죽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사람들은 왜 죽어요? 안 죽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한테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의 타고남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맞아, 왜 죽을까? 그러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그래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왜 죽음에 다다르게 되냐? 이거는 모든 사람이 생각해요. 그 속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은 뭐고, 인간은 왜 죽음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들의 문제가 왜 뭐기 때문에 죽음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이 우리들의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죽냐?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부족한 자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노년에 어떻게 사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힘. 그래,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 한평생 사는 거 나는 누리면서 살아야지. 무엇을? 물질을. 그 사람들이 물질주의가 되고 성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자녀의 교육시키는 것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진짜 성공은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의 생명에 살아나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 성공이 뭐냐? 물질로 높아지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가치관이고 우리들의 세계관으로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른 말로 인간이 좋게 표현한 것이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물질주의고 성공주의를 좋게 표현한 게 자연주의예요. 그런 세계관으로 딱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는요, 자연의 힘의 뭐 위대함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연주의는 무엇을 부인하냐면 초월을 부인해요. 초월주의. 그 자연을 초월하여 일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연의 역사 진화를 막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것.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인간이 어떤 방법이 있냐?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하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연주의를 선호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초월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외에는, 우리가 법원에 가면 증거, 심증은 다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뭘 못하자.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의 한계.
어떻게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느껴지는 것 외에는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세계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초월자, 이 초월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초월자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는 초월을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당장 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무슨 죽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모든 세계 인간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자연주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마지막에 멸망시키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이 오늘 18장 9절 이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으로 본 거 외에는 믿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 오늘 왕들의 이 땅의 왕들, 힘의 원리를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통곡을 한다 그거예요. 이 통곡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그 다음에 11절로 보면 땅의 상인들이죠. 땅의 상인들이 통곡을 해요.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은 권력과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땅의 상인들은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주의 불. 근데 이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 이래 돼 있어요. 부가 일순간에 사라짐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들도 이 고통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 어느 한순간 물질이 팍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쫙 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게 물질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이것을 가질 수 없다. 15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상품들을 다 사면서 자기들이 부를 누렸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사라졌어. 세상이 사라졌어. 우리도 한동안 막 부동산 붐이 불어서 막 야단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사 시험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부동산들이 문 닫는 중개소가 많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이런 업종이 엄청 떴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 다른 업종들이 막 성장을, 이게 유행을 따라서 흐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들의 물건을 사고 하면서 내가 부를 누리는데 그들이 다 사라지니까 내가 한순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객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들이 뭐 그들의 사라진 그들의 고통이 나에게도 올 거라는 걸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불길 속에 그들을 던졌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이 힘의 원리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땅의 상인들 물질 만능주의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늘 여기 16절 이후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통곡자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통곡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16절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작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 하면서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한시간에 망하였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배불리게 막 먹고 마시고 막 하던 사람, 바다에서 특별히 배부르고,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여행을 하냐면 선상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달리는 여행을 하잖아요. 아주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편하고. 그래서 한때 우리 뭐 그런 여행 다니다가 배가 파손된 것이 타이타니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해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유 있는 사람. 선상에서 배부르고 통곡했다. 왜? 이들이 이 무역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화물을 싣고 가다가 바다에서 막 엄청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영화를 누르면서 부귀영화를 하면서 떵떵거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배가 파손되면서 바다 중심에 唰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선장들이 어떻게 뭐 자기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계시록에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상에서 배부르며 있던 성객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레스토랑 가면 좀 맛있는 그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러 올라 있는 동그랗게 공같이 동그랗게 올라, 그거 탁 터트리면 팍 죽어버리는 공갈빵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막 멋있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지만은 탁 터트리면 푹 꺼져서 쫙 찢어지거든요. 공갈빵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이 멋지게 잘 살 것 같은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고,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자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걸어왔던 인생들이 이것이 참 터무니없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권세와 물질의 힘을 입어서 그는 더 확장해가지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솔로몬과 같은 왕이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눌렸잖아요. 근데 그의 노년에 그의 입에서 나눈 말은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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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는 뭐냐면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의 방법에서 사는 데서 나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세상의 방법을 여전히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것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손해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힘의 원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확연하게 다른 것이, 여러분 세상의 힘의 권리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냥 퍼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나를 비워.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성질이 있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냥 나를 내려놔. 그럼 세상의 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이긴 것 같아. 우리가 바보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긁어 모으고 높아지려고 남을 죽이고 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한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할 때에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있는 데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11장에서 본 거지만 이방인들이 있는 거 측량하지 말래요. 왜? 그거 다 없어질 거니까. 그냥 이방인들에게 줘. 주돈 뭐해요? 결국은 다 없어질 거니까. 측량하지 마. 그건 측량하지 마. 성전 안에 것만 측량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것 같고 자기가 높아진 것 같은데 그거 다 없어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꼭 우리가 이사할 때에 이사하기 전에는 물건이 너무 좋은 거 막 쌓아놔. 켜켜이 쌓아놔. 어디 둘 데 없을 만큼 막 쌓아놔. 근데 내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쌓아놓고 한 거. 버릴 것이 너무. 과거에 제가 보니까요. 또 이사할 거니까 물건을 사면 왜 우리가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를 또 이사할 거니까 그 박스에다가 넣어서 이사할 거라고 박스를 안 버리고 있더라니까요. 그 박스를 창고에다 이래 놔두더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포장이사 이럴 때가 없을 때였으니까. 근데 요즘도 제가 뭐 박스가 튼튼하고 좋은 박스가 있어요. 잘 안 버려요. 재활용한다고. 무슨 이렇게 칸을 막는 데 쓰고 이렇게 한다고 잘 안 버리거든요. 그 우리가 참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하는 종류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뭘만 측량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셔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뭐 몸이 엄청 건강하고 내가 무슨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고 그런 거 안 봐요. 나의 믿음을 보셔요. 믿음. 근데 우리는 그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그래. 우리 주님이면 네가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준 적이 있고 배고플 때 먹인 적이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시 고통을 받는다. 우리 계시록에서 계속 들었어요. 42달 동안의 고통을 받는다. 이방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짓밟힌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둬요. 짓밟히도록. 근데 그는 잠시야.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일으키신다니까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나라에게 철저히 알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28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 죽임. 세상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이 땅 살아요. 여기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짓밟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 하라고 죽임을 당하는 위치에 놓냐는 거예요. 고통의 위치에 왜 놓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 호흡. 네가 기도의 줄을 내려놓으면 호흡이 끊어진 자야.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가 몸부림을 치고 살아도 실제로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를 짓밟을 거야. 넌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일 거야. 그 초라하게 보일 때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라는 것이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호흡을 끊지 마. 어떤 기도?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잠시 없어지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것. 무슨 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한테 짓밟힐 수밖에 없는 내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 짓밟힘 속에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짓밟힐 수밖에 없고 힘의 권세가 나를 가지고 노는 이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서 나도 그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힘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고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의 방법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기도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은즉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세상에서 짓밟히도록. 나는 세상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 세상의 힘을 기도를 하니 응답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 나한테 뭐 기도해요? 속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그까지는 기도해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언제까지가 그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걸 기도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멀었죠. 너 기도하는 것 보니 아직 때가 안 됐다. 네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힘을 구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20절에 보면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요. 세상이 지금 멸망하는 것,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되는 것, 상인들이 통곡하고 우는 것,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들이 막 허탈함에 통곡하는 것, 그러면 세상이 지금 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살기 어려운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하라요? 즐거워하래요. 세상에 살기 어려우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막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힘드니까 막 물가가 막 올라가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래 되니까 막 살기 어려워서 여러분들도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라? 오히려 즐거워해. 세상 사람들이 통곡할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내가 왜 세상이 어려우면 나도 더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세상에 막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살기가 힘드니까 나는 더 억제해 오는 고통을 느끼냐? 내가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니까. 그게 똑같이 고통스럽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이런 일로 통하여 하나님 나한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라는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볼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고 사회가 어려우면 같이 막 교회도 다 쪼그라들어. 같이. 이거 뭐냐면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세계관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몸은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대통령도 막 이래도 5년 지나면 지나가. 5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위치가 어찌 될 줄 몰라. 내 위치가 불안하니까 그 후대의 대통령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봤자 또 힘들면 또 문제가 돼.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상에서 높아졌다?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된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며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은즉,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